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6절에서 20절 중에 15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시인이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악인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음으로써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경건한 사람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다윗의 저주대로 이 다윗을 공격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런 기도의 일부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것은 법정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오른쪽에 섰던 그런 법정 장면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이 얘기는 사탄으로 하여금 그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자의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과 대비가 되는 그런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 이 얘기는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긍휼이 없는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의 그 최종적인 그런 운명을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한 그런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죄를 요청하는 악인의 기도가 오히려 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더 나아가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를 넘어서서 죄인의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구약 시대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사도 직분이 마띠아에게 임명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절이 이 가룟 유다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저주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다윗은 대적자 본인만이 아니라 대적자의 가족에게까지 저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이 죽으면 당연히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런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적인 그런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룻기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과부가 처한 그 상황은 굉장히 슬프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의 자녀와 아내가 그런 처지가 되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하는 더 심하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대적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썩고 무너진 그런 이 황폐한 집을 떠나서 거기서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저기 요리 구걸하면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유대 사회에서 고리대금하는 자들은 부정축제자 또는 약탈자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채무를 미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닥치는 대로 세간을 다 가져가서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채무자들이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면도 같은 맥락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재산이 탈탈 털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남은 그런 자녀나 이 과부들이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더 심화된 저주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소위 그 독고다이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자의 주위에 그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게 하고, 심지어 그의 자녀에게도 그가 죽고 남겨진 그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대적자의 후손이 끊어져서 대적자의 자취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이름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에게 그렇게 내렸던 그런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상징이고, 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의 상징인데, 이렇게 그의 후사들이 단절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은 앞에 계속 그가 빌었던 그 저주가 매우 혹독한 것인데,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은 그의 조상들의 죄와 그의 어머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 3,4대까지 그렇게 죄가 머물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죄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처사임을 드러내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래서 이 대적자들의 이 죄악이 항상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속한 이 신자들을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으시죠. 이것은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20절까지는 시인이 이렇게 이 대적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기를 빌었던 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요약인데, 이들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그들이 무시한 것을 인해서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웃을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또 마음에 상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1차적으로 시인 다윗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를 죽이려고 꾀했던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정당함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들은 항상 저주하기를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결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 이 얘기는 저주하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옷을 입는 것이 그냥 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런 일인 것처럼 그들은 저주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민수기 5장에서 의심의 소재를 배경으로 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이 부정을 행한 것이 남편이 부정을 행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 때 남편이 제사장에 가서 소제를 드리고 그 소제를 드린 그 재를 섞은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거 먹고 이 허벅지가 썩으면은 부정을 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판단하는 그런 의심의 소재가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같은 표현인데 저주가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해달라. 이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옷을 입고 허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띠를 띠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저주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대적들이 시인의 영혼을 대적하고 이 악담한 결과 여호와로부터 받는 보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을 그렇게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이 비록 이 악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중상모략과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런 기도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여기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싶고 막 정말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어떤 미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미움과 이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집어삼켜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공의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 다윗이 이 대적자들에게 중상모략과 비방을 받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그로부터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이거나 또는 그들에게 보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이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그렇게
갉아먹힘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미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이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